빛까지 밝혀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때보다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쑥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신구약 중간기 흑암기를 거쳐 신약의 밝은 새 세대를 열어놓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태의 문이 열려져서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 엄마 뱃속에 6개월 정도 있었을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실 것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수태고지를 하시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 알지 않느냐? 그가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그의 뱃속에 지금 6달째 된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찍 태어나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성령의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그 당시 외칩니다. 너는 참 복된 여인이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성령 안에서 외쳤던 선포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는 천사와 마리아 둘만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어린 마리아가 이제 잉태케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잉태케 되어니는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아직 정혼하지 않은 어린 여인이라는 이 차이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마리아와 그 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할 때에 태중에 있는 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6개월짜리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방에서 뛰어놀을까요? 마리아일까요? 예, 마리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들어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봤을 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아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놀랍고 크신 그 사실 때문에 아마 영적으로 깊은 기쁨 속에 기뻐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그들이 3개월을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태중에 성령으로
함께 잉태되어진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진 세례 요한이 아마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기뻐 뛰면서 태중에서 함께 교제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비범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여러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삶, 성경이 그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사명은요, 회개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매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미천한 자입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날 나보다 6개월 뒤에 아우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분과는 견줄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가 입을 열어 외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인식과 인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죄, 부패의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었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메시아를 갈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에는 세 개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에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에세네파 생경하실 것입니다. 에세네파가 누구냐? 바로 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회개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세속의 삶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세네파라고 말하고, 더불어 넓게 이야기할 때는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룹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한 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사니까 여러분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겠지요. 광야에 사니까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겠지요. 성 안에 있는 기름진 옷, 세속적인 문화 그 속에 빠져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오실 때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의 삶,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가 마음속에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너무 많이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기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세례받아 새 사람 되려고 세례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할 자격도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세례받을 자격도 없다. 너희가 왜 세례받고 왜 회개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줄 마음이 없다. 라는 외침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지요. 세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마, 너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독설을 뿜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가 광야에 살면서, 그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너무 부풀어 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는 자기가 특별히 구별되어졌다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렇게 기름지고 부패한 음식 먹지 않아. 나는 저들과 달라. 회칠한 무덤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곳 광야에서 내가 힘겹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나는 저들과 급이 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며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독설을 품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저들과 다르지.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의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그 속에 일어나면서 세례 요한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로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얼마만큼 불의를 참지 못했느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태양과 같은 헤롯, 그리고 헤롯 왕가를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빌립과 헤로디아의 불륜 관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벌벌 떨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때의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왜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1년 동안 사박이 절벽으로 가리워져 있는 마카이루스 그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감금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태어나고 나서 그의 삶은 예수님과 늘 관계되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으로 태어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으로 살다가 오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그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나이오니까 하라. 오실 그이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뜬금포를 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앞에 굉장히 중대하게 서 있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그가 왜 메시아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를 보지 못하는 이 의욕감이 충만했던 건 사실이지만 헤롯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메시아가 있잖아. 내 6개월 뒤에 태어난 저분이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헤롯 앞에 딱 얘기했을 때 메시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왔지만 자기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들리는 말을 듣자 하니 예수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가 예루살렘이나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 북쪽 변방 구석 저 산골 어촌에서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울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따위 일 정도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토록 자기가 광야에서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마도 강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소위 카리스마 있는 오자마자 부정과 부패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무릎 꿇치고 그 썩어빠진 성전을 완전히 개혁해버리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한 정치의 자유 평화를 안겨다 줄 정말 위대한 메시아 짠 하고 나타나서 팍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버린 그런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뒹구는 매우 초라한 존재, 무엇보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빼주지도 않는 힘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의 자리, 오늘 우리의 질문의 자리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소위 모태신앙, 성령 충만함 중에 출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어긋난 길 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느라고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거나 그렇게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절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 다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끝까지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엄한 말, 욕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메시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부정부패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누리고 살고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싶을 때 그때 말이야. 정말 메시아가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는가?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지점 말입니다. 그 지점에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혹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세요. 수요일 되면 이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슬픔에 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어두운 자의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자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되고, 사막의 광야에 샘이 솟고 시내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영적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첫 번째 초림했을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그 어느 한 곳에도 심판도 파괴도 보복도 저주도 없습니다. 오직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선포하는 거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자를 다 무릎 꿇죠. 다 엎어버리고 온 땅을 한 번에 확 바꿔버리는 그때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오긴 합니다.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초림 때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 이미지의 메시아를 떠올리면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듯이 1시간 30분짜리 영화 속에 영화 제작사에서 1시간 30분 안에 영웅을 등장시켜서 모든 악을 척결하고 모든 부패를 해결하고 모든 악당을 무너뜨리고 짠 하고 나다가 파박 1시간 30분 안에 와 하는 그 짧은 영화를 보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1시간 30분 안에 온 땅이 다 정리되어지고 아름답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한 번에 팍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더디게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시고 이게 뭐야? 메시아가 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더디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리셨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없애버릴 빠박 메시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세례 요한이 꿈꿨던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대림절 기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뜬금없는 말을 듣지만 예수님도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 좋은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족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완벽한 예수님인데 실족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만 하셔. 그 이야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건 뭐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족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살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은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하는데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는다며. 근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세례요한이야. 어떻게 나를, 세례요한 나를, 당신을 위해 살아온 나를 가난한 자가 풀려지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거야? 실족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나한테 안 좋은 예수님이야. 싫어. 갈아탈래.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려진 예수님이 잘해줄 때 이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랬던 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녕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정녕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메시아, 그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가 서로 맞부딪힐 때, 거기에 간격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립절 기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려가시는 메시아이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봐야 합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상업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성탄절, 선물 주고받고 음식 먹고 마시고, 예,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심의 즐거움, 귀한 일입니다.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기에 예수님 다 있는 것처럼 물질, 건강, 출세, 형통,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만 주면 돼. 메시아 그것만 주면 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철저한 자기 회개, 이런 메시아는 싫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 나는 그런 메시아가 이제 필요해. 그렇다면 감옥 속에 세례요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져서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례요한은 감옥 속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마 그는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그런 메시아를 갈망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이셨군요. 맞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